설교의 제목은 겸손한 권세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33년 정도 사셨고, 또 공생애가 한 3년 내지 3년 반 정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모든 기간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까지의 요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한 3분의 1가량을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 생애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학이고 기독교의 역사관이고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찾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또 영광이 없는 고난만을 강조하면 그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설교를 만들면 나귀를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몇 번 보기야 봤겠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대신 말은 좀 봤어요. 말. 제가 어렸을 때요, 기마경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멋있습니다. 경찰복 딱 입고 그 높은 말 위에 앉아가지고 그 장화, 그 가죽 장화 착 그냥 하고 딱 저 말 위에 타고 있으면 위협적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 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당나귀를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주로 말 타고 다니고요, 당나귀에는 짐을 싣고 다니더라고요. 당나귀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데 힘은 또 세대요. 그래서 주로 당나귀는 짐 실는 데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나귀 새끼.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볼품 없죠. 정말 볼품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다음 때 왕을 삼죠.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귀를 태워서 기혼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말이 없었겠습니까? 말이 많아도 굉장히 많죠. 근데 왜 하필 나귀를 태웠을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겸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무릇 겸손해야 됩니다. 왕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왕이 겸손하다. 여러분,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루이 14세는 뭐라 그랬죠?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또 조선시대 왕은요, 왕 자체가 국가의 주인이고요, 만백성의 어버이였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가 곧 국가요 최고 존엄이요,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로 공호부 장성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존재. 솔로몬에서 그 다음 왕으로 이어질 때 르호보암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금을 경감시켜 주시고 노역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받들겠나이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원로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은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충언입니다. 왕이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면, 이 말은 현대의 지도자들도 따라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의 지도자들도 종이 되기는커녕 높은 자리에 군림해서 갑질을 해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동료들,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유대의 권력자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인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고요,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자는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사이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만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9년 중국에서 일어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산주의 일당 독재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들이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한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시민이 탱크 앞에 가로막고 서서 맨몸으로 그 탱크를 가로막은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탱크가 비켰어요. 그 사람이 딱 가로막으니까 탱크가 비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비키는 쪽으로 쫓아가서 또 가로막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서방 언론이 전송을 했어요. 전 세계에.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붙잡혀서 감옥에 갔거나 혹은 죽었겠죠. 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뛰어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요, 김요한 장로님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김요한 장로님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하시거든요. 노래도, 음악도 많이 하시고 영화도 많이 하시고 문학적으로도 많이 하시고 아주 유식하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그렇지. 진짜예요. 좀 알아주세요. 굉장히 유식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봤는데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환경과 공해로 이제는 얼마 있으면 더 이상 지구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때에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과학자들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혹성을 찾으러 우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가 좀 넓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멀리 가는데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요, 요즘에 최근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을 이제 응모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여행은 돌아올 수 없는 우주 여행이에요.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돌아올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에는 가서 돌아올 수 있는데 벌써 화성만 돼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망망대해, 그 암흑과 같은 우주를 한없이 끝없이 가는 그 여행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중에 적당한 사람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들 한익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한익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5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이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서 망망대해를 떠날 때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500년 전에 그 먼 바다, 그 뭐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이상한 개척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우주에 가라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응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콜럼버스 같은 자는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사이비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용기. 한편 만용도 있습니다. 만용. 객기라고도 하죠. 객기. 저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확 베어버린 사건을 저는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휘둘렀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휘두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휘두르면 그 뒷마무리는 예수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넣으라 그러고 힘없이 잡혀버리니까 베드로는 그냥 덜컥 겁이 난 거예요. 36개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객기를 한번 부려본 겁니다. 만용입니다. 만용. 예수님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진정한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의 또 다른 키워드는 뭐냐면요, 권세에 대한 겁니다. 권세.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 당할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할 수 없는 분이 와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왜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세란 단어는, 이거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첫째,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프롬이라는 거, 프롬. 뭐뭐로부터. 또 하나 단어는 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로부터 나온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와야 제대로 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데 권세가 있는 척 하는 것, 그것을 권세를 사칭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본질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를 감춘다고 권세가 없어지거나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영조 임금이 평복을 입고 미행을 가장 많이 나간 왕이었대요. 한 500여 회 나갔대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평복을 입고 밖에 나간다 해서 그 사람이 임금이 아닙니까? 그 사람 여전히 임금이에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그분은 그 사람 자체가 본질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지? 알아본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권세를 제일 먼저 알아본 자. 예? 뭐 똑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성이 뭐예요? 마씨 아니에요, 마씨. 마귀.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봤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지만 말이죠. 공생애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치료한 것도 권세의 일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유에 있을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병을 고칠 때도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도 그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보다도 훨씬 권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권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발을 닦아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과 같은 겸손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요즘도 종종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목사님들이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성도의 발을 닦아주면 그 성도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목사가 닦아줘봐야 별거 있겠습니까, 어디. 근데 상대방이 예수님이 닦아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그 TV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게 있어요. 징비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징비록 다 봐야 돼요. 저의 직계 조상 13대 조상인 서해 유성룡 할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잘 고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엉뚱한 얘기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성룡이 모함을 받아서 국문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이제 국문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선조 임금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유성룡의 죄를 밝혀내서 정말 징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국문을 하다 보니까 유성룡의 충심을 알게 됩니다. 임금이. 그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 국문장에 있다가 직접 자기가 내려와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유성룡의 그 맨발에 신겨줍니다. 감동적이죠. 임금님이 직접 와서 겨울에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유성룡 대감의 발에다 신겨주니까 그 은혜는 황공무지한 거죠. 그 신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대로 갑오로 물리는 거 아닙니까?
갑오죠, 갑오. 우리 본문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추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가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뭔데 이런 건방진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자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추궁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 엎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께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전에서 뒤집어 엎고 막 다 내쫓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셋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심판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네 생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 젊은이가 대담하다 못해 불경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서 그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이번 기회에 예수를 아주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물어보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그러는지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거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의논한 끝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편견을 갖고 있거나 어떤 곡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거든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라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 말을 듣고 본디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실제로 빌라도는 권세를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왕의 권세와 대제사장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본질적인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왕 중의 왕,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조 임금에게 받은 신발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손 대대로 가보로 남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